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지 않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찾은 귀한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있습니다. 뒤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밑에 쪽에. 예?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지금은 터키가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인데 중남부 지역에 터키 중남부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들렀던 그런 도시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편지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은 바울은 당시 일반적인 그런 편지 형식을 따라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낸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요즘 우리 편지 쓸 때는 편지 보낸 사람 이름이 맨 나중에 나오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에 누가 보내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울 자신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다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다른 서신들의 서문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독특한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긴 수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긴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대조가 되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함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하고 싶으면 대개 두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죠. 한 가지 방법은 그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이나 또 문제를 찾아서 그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방법은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주장하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두 가지 공격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공격을 받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길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소개하는 내용의 핵심을 좀 보면 자신의 사도성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신자들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서문의 또 다른 독특한 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칭찬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 수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또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칭찬이나 감사 없이 바로 용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칭찬하거나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의 강한 말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말로는 이상히 여긴다 하고 끝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약간 약한 어조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상의 의미는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이슈는 충격적이게도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신자들이 지금 듣고 따르는 그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이자 유대주의자가 왜곡시킨 복음, 즉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저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또 자신들이라 할지라도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의 이 말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현혹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전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또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경계한다고 경계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이미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험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경고도 했는데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중하지 못함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보면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도 할 수 있으면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자신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바른 복음만 자기가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전했던 복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11절과 12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옳지 않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왈가불가할 수 없는 그런 신적 기원이 있는 그런 사도성 그리고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제 대략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전했고 또 지키고자 했던 복음은 정확히 어떤 복음이며 바울이 염려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으셨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육체적인 표시인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보다 오히려 율법 준수를 더 강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말에 유혹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곱게 잘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외적으로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만 말씀하셨지 결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문제 삼았던 또 다른 이유는 율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마치 몸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울에 올라서서 체중이 줄지 않는다고 저울을 보고 짜증을 내죠. 그런데 체중이 줄지 않는 것은 저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울은 그저 지금 당신의 몸무게가 얼마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저울과 같은 것일 뿐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지 못합니다. 참된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은 다 지키지도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능력도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힘도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끌어가시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참된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피조물로서 성숙해져서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면 그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육체로 망하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을 책망했듯이 신자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바른 신앙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그런 신앙의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비교적 건강한 교파들도 있지만 분명하게 또 이단성이 있는 교파들도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유튜브 자료를 비롯해서 많은 문서 자료들을 만들어서 각종 미디어에 올립니다. 문제는 그런 자료들의 이단성과 위험성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면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목회자와 상의하거나 좋은 자료를 추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MDB 4년을 공부하고 THM 2년을 공부하고 목회학 박사과정 1년 반 공부하다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보고 들어야 할지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저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4절과 5절,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주님이 하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해서 감사한 그 내용에 이제 드러나듯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기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기여한 바는, 이 일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영생하기 위해서 인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조건들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금욕하며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참신이 그들이 신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한 완벽하고 놀라운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신비를 깨닫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서문과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